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갈릴리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릴리와 조금 떨어져 있었던 베레아 지방까지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부터 몇 시간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를 하는 까닭은 예수님의 마지막 봉사가 예루살렘에서 마쳐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주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시간 동안은 예루살렘 이곳저곳들을 구경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국제도시인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마치 대한민국의 서울처럼 이스라엘의 서울로 지명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것 때문에 많은 소요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시키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공인은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선언이 유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한 번씩들은 다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성지 순례의 제1도시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지금 구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상당히 넓습니다만은 성경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옛 예루살렘 구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루살렘 하면 우선은 이곳부터 방문하게 됩니다. 자, 이곳에 성전산이 있고 성전이 있었고 또 각종 성경에 나타나는 지역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기쁨이 어떠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에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러분들 112편, 시편 112편을 122편을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이지 이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것,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감격을 같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도시가 있고요. 이 구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전체가 확대가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더라 하는 말씀이 성경책에 있는 거 보면 이미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 여부스 쪽에 예루살렘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의 역사도 살펴봐도 그 이전부터 이 도시는 있었습니다. 여부스인들의 도시는 약 기원전 4000년서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된 도시인데요. 자, 구도시만 보일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넓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도 우뚝우뚝 솟아 있고요. 그 다음에 옛적 구도심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 큰 도시가 세계 최고의 도시입니다. 최고,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4000년 전서부터 이 여부스인들의 살던 도시가 있었다.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 이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있는 동안에 52회 공격을 받았습니다. 외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도시인지요. 또 알찬 도시인지 이 도시가 공격당한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44회 포위가 됐고요. 24회 함락이 됐습니다. 이 도시를 차지하고자 싸웠던 전쟁에서
52회의 공격 중에서 23회가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완전히 파괴되었던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이 도시에 8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고선 한 구청, 구의 인구하고 비슷할까요? 어떨까요? 그렇게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의 유대인이 있고 28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솔로몬 시대 때서부터 시작해서 헬라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 건축이 다 이 도시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갖다가 거닐게 되면 아주 고대로부터 중세를 지나 현대까지 이르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도시는 국제도시인, 세계적인 도시인 것과 더불어서 이 예루살렘은 종교의 도시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걸 다들 아실 줄 압니다. 이 도시에 어떤 종교들이 엮여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 당연하겠죠. 유대인들의 후손, 유대교가 이 예루살렘을 성지로 삼고 있고 제1의 자신들의 역사적인, 신앙적인 고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독교요? 당연하죠.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루살렘 안에서 맞춰졌기 때문에 이것이 또 기독교인들의 성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슬람교요. 이슬람교는 왜 이 도시와 엮여 있을까요? 네, 이 도시의 가장 큰 랜드마크인 황금 사원 있지 않습니까? 황금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바위돔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주 눈에 띄는 가장 큰 사원이 이슬람 교회 어떤 역사가 얽혀 있습니다.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여기 황금돔에서, 바위돔에서 무하메드가 말이죠, 여기서 승천했다고 합니다. 하늘을 다녀올 일이 있어서 7,007번째 하늘을 다녀와야 되는데 그 하늘을 다녀올 때 바로 여기서 승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회에서도 세계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종교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유대교의 성지인 서쪽 벽이요, 통곡의 벽이라고도 합니다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파란색 지붕의 건물이 성묘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바로 그곳, 십자가에 꽂혔던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묘교회를 지었는데 이 성묘교회 내부에는 1년 내내 기독교인들의 순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금돔이요, 바위사원이요, 여기도 아랍 사람들의 예배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절기 때가 되면 여기에 숱한 아랍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들 이렇게 이 좁은 땅에 구도성 안에 세 개의 종교가 아주 촘촘히 겹쳐 있습니다. 여기 이슬람교회 사원 황금돔이 보이고요. 여기에는 기독교의 사원 교회 성묘교회가 보입니다. 이게 또 황금돔이 보입니다. 그 바로 앞이 유대교의 통곡의 벽입니다. 이 자그마한 도성 안에 말이죠, 세 종교가 여기 다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통곡의 벽이 보이고요, 이슬람 사람들의 황금돔이 보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성묘교회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대표적인 교회와 사원과 또 벽이 기껏해야 거리를 300-400m 안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정말 가깝게 보입니다. 사원이 보이고요. 벽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보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가, 세 종교의 중심이 이 작은 구도성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루살렘은 늘 갈등의 도시입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이 갈등인 까닭은 뻔합니다. 세 종교에 보이지 않는 다툼이 있고, 특별히 중동에서의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충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충돌 때문에 예루살렘은 늘 긴장에 가득해 있습니다. 1947년도에 이스라엘이 이 지금의 땅에서 차지했던 부분은 아주 적습니다. 대부분 사막지대와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남단에 조금, 그 다음에 북부에 갈릴리 왼쪽으로 하이파, 텔아비브 등등 조금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엔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유엔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8년과 49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훨씬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남북이 떨어져 있었는데 얘는 남북을 연결하는 통로를 확보하게 되고요. 1967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6.1 전쟁 때에는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 전체 다, 그 다음에 골란고원 전체 다, 그 다음에 서안지국 전체 다, 거의 다 빼앗았습니다. 빼앗았지만 이 시나이 반도는 너무 넓은 지역에 비해 사람이 살만한 지역은 별로 없고요. 이스라엘이 이곳을 지배한다고 하면 너무 많은 군대 병력이 필요합니다. 국경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1967년대에는 이스라엘이 그만한 인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는 고스란히 다 이집트한테 다시 반환해 줍니다. 반환해 주면서 전쟁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나이 땅이 이집트 땅이 됐고요. 골란 고원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시리아한테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넘겨주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냐 면 골란 고원을 넘겨주면 골란 고원에서부터 오는 물길이요, 또 골란 고원을 통해서 오는 헤르몬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들이요, 그런 것들이 막히기 때문에 식수 문제에 커다란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또 군대의 어떤 전술적인 측면에서 골란 고원을 내주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보호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골란 고원은 내주지 않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이 된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란 고원도 여전히 내주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요. 시나이 반도는 주고요.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갖다가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에 묶어뒀습니다. 서한 지구에 묶어뒀습니다. 네, 시나이 반도를 줬고요. 골란 고원은 여전히 차지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은 늘 긴장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특별히 재미난 것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가 옛 성입니다. 예루살렘 옛 성인데 이 앞에는 커다란 성전산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형성되어 있는 이 구도시가 4등분되어 있습니다. 성전산 바로 앞에는 무슬림 사람들의 무슬림 지역, 그 다음에 통곡의 벽이 있는 쪽은 유대인 구역, 그 다음에 성묘교회가 있는 쪽은 그리스도인 구역,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지역은 아르메니안 지역이라고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왕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할을 이렇게 각기 내분할해서 각자의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 유대인 지역, 그리스도인 지역, 아르메니안 지역. 그러니 긴장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긴장이 얼마나 높은지 이 성전산에
황금돔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종종 들어가서 테러리스트들을 찾고 또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쫓으러 이곳에 들어갑니다. 이곳에 그렇게 들어가면 또 한동안은 긴장이 높아지게 됩니다. 온 예루살렘에 군인들이 깔리게 되고요.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하는 군인들도 총을 여전히 차고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전 산으로 가는 이슬람 사람들이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했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 그 문 입구에 그 각 개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전자장치를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무슬림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원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그러한 지금 항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행히 서로의 충돌이 없이 이스라엘 측에서 이 검색기보다는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함으로 더 이상 충돌이 없게 끝났습니다. 이 문 앞에서는, 이 문은 사자문이라고 하는데요. 사자 모양이 있어서 사자문이라고 하는데 이 사자문 앞에서는 종종 테러가 발생합니다. 사자문 앞에서, 그리고 가장 큰 테러가 발생하는 것은 무슬림 지역, 그 무슬림 지역으로 들어가는 다메섹문이 있는데 그 다메섹문에서는 종종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행동에 나선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스라엘 경찰들이, 군인들이 파견되고는 합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선포한 다음에 있었던 과격한 집단 행동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이지만 이 도시는 여전히 성경책에 구원의 도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도시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도시에 오신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를 위해서 오신 도시로서 구원의 도시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곳과 또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그 골목과 또 그 언덕을 이곳에서 다닐 수 있는데요. 참으로 많은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이끌고서 또 다른 하늘의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드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지구에 가지고 내려오실 겁니다. 분명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세워질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새 예루살렘을 옛적 있었던 예루살렘에 세우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신 도시일 뿐더러 그곳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그것을 사랑하시고 그것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했던 역사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 그런 과거의 역사적인 기억이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를 새 예루살렘의 성으로 삼지 않으실까, 가지고 내려오시는 성을 이곳에 위치하게 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조각입니다. 예루살렘 박물관에 가면 이러한 조각인데요. 이게 조각 아닙니다. 사실 글자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써놨는데 아하바라고 하는 그런 읽기를 그렇게 있습니다. 아하바.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예루살렘 박물관, 예루살렘 박물관에 정말 잘 보이는 위치에 이 글자가 딱 우뚝 서 있는데 뜻은 사랑하라입니다. 예루살렘이 다른 뜻으로 이 조각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가장 큰 외침,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소리를 기억함으로 이 상을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예루살렘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